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우린 못에 널 따르지 않기로 했다. 넌 너무 잘난 척을 했다. 우린 너의 그 계명잘 필요 없다. 우린 자유니까. 율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누구의 율법 말이냐? 내 율법? 주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여기 내게로 오라. 이 신성 모독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들은 죄의 대가로 쓴맛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은혜의 율법을, 죽음과 악의 율법을 오늘 너희들 앞에 세우셨다. 이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율법에 따라 죽으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서 주어인 내가, 이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가시리라. 우리 지난주에 충격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근심도 걱정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였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제목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노래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노래 못 들어보셨죠?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모르세요 이 노래?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삭개오의 눈물 어린 18번이었죠. 예. 이 찬송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고요. 예. 예수님 보고 싶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살아서 보고 싶어요? 죽어서 보고 싶어요? 살아서는 안 보고 싶고 죽어서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뭐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지금 살아서 보고 싶어요? 죽어서 보고 싶어요? 믿음이 점점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 드렸죠.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면 안 봐야겠네요. 주님, 저를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고 나 죽거든 봅시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 보면 죽지요. 그런데 아니, 죽더라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죽기는 싫으니까 안 볼래요? 부담 되게 제가 드리네 오늘 보니까. 그래요. 소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면 죽지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보고 싶으나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아요.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러우면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갈래요? 부담스러우면 같이 가고 싶어요? 못 가요? 그런 동행 안 해보셨어요? 부담스러우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부담스럽죠. 할 수만 있으면 따로 가겠죠. 여러분, 부담스러운 그런 동행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저 뒤따라 가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면 나중에 오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아이, 부담돼서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이고, 주님.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하나님 나중에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엇을 이루라고요? 동행. 그럼 부담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담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겠죠. 친밀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나 큰일 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꽤나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족을 좀 가급적이면 빼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뒤에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6절 이후로 보지 않고 제가 12절부터 보는 까닭이 그런 시간의 경과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막이 이미 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 아래 이제 성막이 지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성막을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임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뭐가 임하고 있는 거죠? 불기둥이죠. 근데 이제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불기둥이 아니라 뭐가 임했을까요? 구름 기둥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제 장막이 임하는 모습이 구절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아까 전에는 하나님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만날래요. 하나님 살아서 만날래요, 죽어서 만날래요? 어이구, 나 좀 죽기는 싫은데. 그래갖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 떠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안 떠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거망동했던 행동이 바뀌어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읽지 나왔습니다만 10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전령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처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자신들의 처소에서 나와서 성막을 향해 엎드리며 경배, 그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십은 오늘날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금이라도 보면은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여지는 것은 모세가 들어가는 장면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막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선포해요. 자, 그런 장면들이 이제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왜 이러한 이전의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우리는 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요, 제가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한테도 그거 질문했어요. 대답은 뭐 각자 스스로 좀 답을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앉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하고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또 답하면 또 여러 가지로. 예. 한번 내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때랑 옆 사람이 나에게 물음 던질 때랑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예.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혹 내 마음은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믿음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고백해 볼까요? 아니죠? 하고 시작.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그거 아니죠? 예,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성경을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오히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뜻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내가 욕망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내 개인적인 기쁨을 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화면으로도 한번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해쳐 모여, 거룩한 행진, 거룩한 멈춤. 다 군대적인 용어들이거든요. 사실은 해쳐 모여, 행진, 멈춤.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 이제 세상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구대적인 표현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즉 세상의 해쳐 모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축이,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헤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쳐 모여가 뭡니까? 흩어졌다가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일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수없이 많은 무리가 정말로 1000만, 2000만 모여도 그 축이, 그 중심이 다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 부대는요, 흩어졌다가 모일 때는 재정렬돼요. 준비된 주의 군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라! 명령하시면 돌파합니다. 멈춰라! 말씀하시면은 주의 뜻을 따라 멈춰설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착각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하였고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해천 모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가야 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서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따르고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해천 모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전과 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그들의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좀 불안했어요. 모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하기는 했지만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떠나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지 않지만은 내가 다 준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예비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그 천사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했기에, 또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했기에 성막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저는 한 동네 나고 자란 사람들이 편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친척 관계, 뭐 형제 관계, 그런 걸 또 물론 있지만 혈연, 지연, 학연 막 그런 것들이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객지에 나가 생활했더라도 돌아오면은 아무개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네 집 아들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안다라는 그 표현.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성경을 통해 보면은 굉장히 축복적인 얘기예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왔을까요? 딱 한 번 언급돼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11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이야기, 하나님 나랑 친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도 매우 특별한 관계에서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 두 번입니다. 근데 그 두 번인데 첫째는 노아에게, 두 번째가 모세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서만 언급되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확신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눈으로만, 육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창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사실 사람은 오감으로 다 봅니다. 오감으로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이 맹인조차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조차도 봅니다. 모든 촉감을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툭하면 하는 말버릇이 내가 보니께 자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짜 외람되지만 이렇게 했다니까요. 집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못 보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말끝마다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께 그렇다고 그런 막 자꾸 답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안 못 보는 분이라고 못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위치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전쟁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관찰하는 만원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하는데요. 그럼 전쟁터에서 일반 병사가 갖는 생각과 장교가 갖는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적은 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보는 관점도 다른 거죠. 또 장교가 하는 생각과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일반 병사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과 싸워 이기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장비를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싸움이 시작되면 그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사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장교는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장교가 만약 일반 군사와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 병사가 가지고 있는 시각보다 더 넓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언제 기습을 해야 될지, 언제 빼야 될지, 포병의 지원을 언제 지원해야 될지, 항공기 지원을 언제 요청을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장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장군, 군을 통솔하는 장군의 그림은 더 커야 돼요. 다른 부대와 어떻게 연합작전을 펼칠지, 육군은 해군과 해군은 공군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될지를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림이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한전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공격하고 언제 수비하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군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목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요, 일개 병사들 가운데 장군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진급을 시켜줘야 돼요. 자신이 하는 일에 그러한 병사는요, 불평이 없어요. 왜? 자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장교와 장군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에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군의 생각을 모릅니다. 장교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저 가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럼 불평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장교의 위치에 있으면서 병사만도 못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최악의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교를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 장교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밑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일컬어서 주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심을 온전히 알아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불평이 되지 않아요. 불만이 되지 않아요. 감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만들이 소원합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장교의 역할을, 또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조차도 지금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프로젝트를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계획을 다 알려달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물론 아무리 모세라도 뭐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너 가라! 또는 너 멈춰라! 라고 명령하실 때 보면 우리의 삶을요, 한치 앞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걸음을 한번 보세요. 막 진취적으로 달려가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더디게 만드십니다.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더디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게 안전한 삶이에요, 사실. 왜 한치 앞만 보여주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한치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의 10분의 1이잖아요. 3cm입니다, 3cm. 한치 앞만 보여주신다. 한치 앞만 보여주시는 하나님. 3cm씩 나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속 터집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 고백 안 하신 거 보니까 속 터지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거 보네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속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감사가 나오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달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그걸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한치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도입니다. 모세의 의도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천사요? 물론 동원하시겠죠. 하나님 계획하신다고 하심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의 앞절이에요. 앞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딱 와 유아르. 유마르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와 유마르. 파나이 엘레쿠. 와 유마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파나이 엘레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파나이 엘레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가 원했던 답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와 유마르 파나이 엘레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원하는 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걸 여기서 참 이게 좀 우리가 좀 아는 척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 말씀 보시고 아는 척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나의 엘레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2인칭 단수로 쓰인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 단수의 단수. 뭐냐면 나는 너하고만 함께 갈 거야. 이 얘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나는 너하고만 갈 거야 라는 말이 파나의 엘레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아우 다행이다, 나는 안 버리셨네. 그게 아니죠.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온 백성들이 이걸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같이 가야죠.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물론 지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단순히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만 떼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원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요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매우 긴밀한 긴박함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하고만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 내가 너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너도 알지.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하는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구해요. 야, 이거 모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구하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것입니다. 네, 틀리지 않아요. 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몸으로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만나는 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통일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뜻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어요. 원초적인 거죠.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얼굴.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얼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자 중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지금 한 말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도 이거 지금 모세의 이 요청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내 얼굴 보고 산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내 한번 따라 복받을 삶을 살자. 은혜 받을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만들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고도 복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비가 없으셔요. 이 말은요, 야 모세야, 너 충분히 받았다. 너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뭘 더 구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이걸로 끝난 거 아시죠? 뭡니까? 핵폭탄으로 끝났어요. 핵폭탄. 인간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발견한 거죠. 이 자연에 있는 원소예요, 원소. 그런데 이걸 극대화시키고 이거를 이용한 것이 이제 핵폭탄인데 이 핵폭탄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한 2km 반경 안에만 있으면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증발. 눈 깜짝할 새 그냥 증발해버리는 게 이 핵폭탄의 위력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을 이미 미국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종전이 됐는데 그렇게 종전이 된 이후에도 핵폭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핵폭탄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핵폭탄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드러났습니다. 1946년 이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죠. 미국의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캐나다 출신의 과학자 이 루이스 슬로틴이라는 화면에 보시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 사람이 이제 계속 이 핵 분열을 연구를 합니다. 폭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저 쇠공 속에는 플루토늄,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의 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핵폭탄은 원래 뭐 어렵지 않아요. 이 핵 분열이 일어나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 분열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가라는 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완전히 닫히면 뭐가 돼요? 폭탄 돼요. 그 완전히 닫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닫았다 열었다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실험을 하는 연구를 이 슬로틴 박사가 계속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화면에 보시면은 이걸 뭘로 조절할 줄 아세요? 일자 드라이브로 조절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했어요. 순간 놓쳐버렸는데 다쳐버렸어요. 네. 그냥 내버려두면 이 파란 불빛이 보인다고 해요. 파란 불빛이 보이면 이미 이 방 안에는 뭐가 될까요? 방사능에 노출이 된 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일대가 그냥 핵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틴 박사가 안전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참 편하거든요. 일자 드라이버로 이걸 벌렸다 줄였다 벌렸다 줄였다 하다가 그만 이걸 딱 뭉쳐버리면 딱 다쳐버려요. 어머!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갖고 손으로 잡아서 떼버렸어요. 손으로 잡아 1초도 안 걸렸잖아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1초도 안 걸리는 사이에 손으로 딱 떼버렸어요. 이 슬로틴 박사는 9일 만에 죽었습니다. 온몸이 그냥 녹아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참 얼핏 보면은요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 뭐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이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이 정도로 위험하고 무섭다?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거는요 우리 죽음을 이미 내어놓고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보여는 줄 텐데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여줄게. 우리 아까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이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핵실험을 할 때 아주 두꺼운 나무로 된 그 보호막 뒤에서 이걸 연구를 했단 말이죠. 나무는 투과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 장치가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덮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지나갈 때, 손이 거두어질 때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해도 내 등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제 오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모세의 이 담대한 구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물론 살렸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간구의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하나님 실망하십니다. 때로는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떠나신 하나님의 뒤에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군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나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하나님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0을 구하면 10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을 구하면 내가 10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더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우면 비로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비우는 자에게 욕망을 내려놓고 장신구를 내려놓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이 될 수 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 더하시는 기쁨의 역사, 임재하시는 사랑의 역사, 보여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날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이와 같사오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략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도망갈 길도 없게 만들어 놓다니 모세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로구나. 이 집에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 죽이려는 것이야. 두려워 말고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가만히 서서 보기 나오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